밖에 또 이렇게 비도 오는데 이렇게 또 기도하시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참 마음이 좋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향기 나는 성도의 비결입니다.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막바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분향단 그리고 내일은 이제 물두멍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거의 끝입니다. 자, 분향단을 보겠습니다. 이 분향단을 줄여서 향단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분향단이라고 했고요. 신약에서는 이 분향단을 금으로 다 쌓거든요. 금으로 다 쌓기 때문에 금향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시면 히브리서 9장 4절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분향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금향단이 좀 더 금향단이 좀 더 정확한 번역 같은데 신약에서는 금향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향로로 번역된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구약에서는 분향단, 신약에서는 금향로. 이게 뭐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셨다면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이제 구약에서는 분향단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금향로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자, 이제 분향이라고 하면 이게 불사를 분입니다. 불사를 분. 이렇게 태워가지고 향을 낸다. 그래서 분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향이라고 할 때, 향기라고 할 때 그것은 성도의 기도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기존의 그 가톨릭들에게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인데,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할 때 교황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이런 원리를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건데 그게 바로 향기를 성도의 기도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해석이 아니라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에서도 금향로에서 많은 향을 천사가 받았는데 그 향이 다 뭐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분향이라고 할 때 이 향, 태워서 향기가 나는 것인데 그 향기는 곧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향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 안에서 향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또 기도를 또 깊이 하시고 나름 여러 가지 체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도를 할 때에 어떤 향기가 나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안 해봤다고 해서 또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의 얘기를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도 진짜 그런 냄새를 어떤 향을 맡으셨을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너무 좋은 향이 났다. 이런 얘기를 듣긴 하거든요. 여러분
꽃 이름 많이 아시나요? 이 꽃의 이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어휴, 똑똑하시네요. 예. 바로 딱 알아맞추시네요. 예. 이 꽃은 뭘까요? 어휴, 수준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예. 보통 분들이 아니시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예. 그럼 또 이 꽃은 뭘까요? 예. 오, 이것도 아시네. 예. 저희 교회 그 정원에도 있는 사루비아입니다. 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확신이 없으세요? 향이 좋죠. 향이 좋죠. 자, 이제 조금 더 수준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 꽃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 도톰한 입술을 좀 닮았죠. 예? 동백이라고요? 예. 아유, 마스크를 쓰면 이렇게 막 가려워요. 자, 그다음 또 이 꽃. 예, 마지막으로 이 꽃. 예, 절대 모를 겁니다. 세계 10대 희귀꽃 중에 3개니까. 예.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보여드린 이유는 꽃은 이름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꽃의 이름을 모르니까 그 꽃이 죽은 꽃입니까? 아니죠. 이 꽃이 살았다 죽었다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죠? 내가 이 꽃의 이름을 몰라도 이 꽃에서 뭐가 나면, 향기가 나면 그 꽃은 살아있는 거예요. 향기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중요해. 기도가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얼마만큼이나 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향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향긋한 고품질의 향기예요. 그게 기도예요. 성도가 기도하면 그런 향이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그 향이 있으면 꽃이 이름을 몰라도 향이 있으면 그 꽃은 살아있는 꽃이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꽃이듯이 성도에게 기도라고 하는 향기가 없으면 모양은 꽃일지는 모르나 생화일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죠.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 생명체는 죽은 겁니다. 향기가 없으면 그 꽃은 제 아무리 모양이 화려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죽은 꽃이에요. 조화라고 하죠. 생명이 없어요. 꽃이 존재하는 한 이 향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할 수가 없듯이 내가 성도로 있는 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꽃이고 내가 모르는 음지에서 자라는 꽃이라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도 이 찬 이슬 맞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또다시 생명을 움텄다면 반드시 그 꽃에는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분향단을 만들어서 이제 성막에 배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분향단이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막에 딱 들어가시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이 성소의 좌편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에는 진설병상이 있고요. 성막에 딱 들어갔을 때 제일 정면 성막의 정중앙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하고 바로 붙어 있는 바로 그 옆방이 지성소, 1년의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분향단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겠죠. 분향단이 성막의 한 중심을 차지하듯이 성도의 기도가 신앙생활의 변두리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가 기도를 하면 이 분향단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듯이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부르짖어 하기도 해요. 주여 하고. 하지만 때로는 주여가 아니라 아버지 하고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실까요? 청각이 좋으셔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지성소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가까이에서 우리 이문자 권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속으로 내가 생각만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나가시면 이제 이 옆쪽에 멋진 정원들이 펼쳐져 있죠. 저희 교회에 아주 예쁜 권사님들이 있으셔가지고 매일같이 와서 이 꽃을 살펴주십니다. 사람들이 저희 교회 옆을 지나갈 때면 걸음이 느려지십니다. 그리고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시죠. 그리고 꽃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웃어요. 그런 풍경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꽃은 색깔도 예쁘고 또 모양도 예쁘고 또 뭐 향기는 덤이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꽃마다 향이 다른 걸 아십니까? 장미는 장미 향이 있고요. 아카시아에는 아카시아 향이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어떤 꽃은 과일 향을 내기도 하고요. 이 하이신스라고 하는 꽃은 그 향기가 사람의 눈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된대요. 또 어떤 꽃의 향은 사람의 위장에도 도움이 되는 또 그런 향기가 있다고도 하고. 여러분, 꽃마다 왜 향기가 다를까요? 꽃이면 다 똑같은 향이어야 될 것 같은데 꽃이 100종류면 100종류의 향이 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꽃은 아무리 이뻐도 자기 스스로 이 꽃씨를 퍼뜨릴 수 있나요? 꽃이? 꽃이 뭐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씨를 퍼뜨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벌이라든지 나비라든지 이런 곤충들이 와서 본인 안에 있는 이 꽃씨를 묻혀가지고 다른 곳으로 퍼뜨려야 이제 꽃이 더 생명력이 번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꽃이 향기를 내는 이유는 자기가 부르고 싶은 곤충이 좋아하는 향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 좋아하는 향을 내면 벌이 오는 것이고, 나비가 좋아하는 향을 내면 나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곤충들이 와서 이제 꽃씨를 묻혀서 퍼뜨리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어떤 꽃은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꽃도 있대요. 꽃이 다 좋은 냄새가 아니라 칡꽃, 칡인데 칡에도 꽃이 있나 봐요. 안 좋은 냄새. 또 마타리꽃, 저 잘 모르겠습니다. 마타리꽃, 밤꽃, 막 이런 꽃들은 사람의 인분 냄새가 난대요. 똥 냄새요.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그런 냄새를 좋아하는 곤충이 있죠. 파리요. 그리고 딱정벌레. 이런 애들은 그런 또 꽃은 그런 냄새를 내서 또 그런 곤충들이 자기에게 오도록 그렇게 해서 또 꽃씨가 퍼뜨려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미가 꽃이 피고 향을 내면 나비가 오고 벌이 오듯이 성도가 성전에서든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 기도를 하면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꽃의 향기를 꿀과 나비가 받아서 온 세계에 퍼뜨리듯이 천군과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단에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이라고 하는 결실을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에 놀라운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맡는 향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기는 향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향긋한 거룩한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향기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내 몸에 향수를 좀 바를 것이냐? 아마 성도님들이 오늘 향수를 바르고 오셨다면 틀림없이 사람은 좋아할 겁니다. 우리 권사님 좋은 향이 나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사람이 좋아하는 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향이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그런 향을 피우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분향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이 분향의 자리에서 성소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 천군과 천사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는 자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입술에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귀를 기울여 손 목사가 뭐라고 기도한다냐, 가장 가까이에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성막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성막의 하이라이트. 그래서 이 분향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분향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신 분들도 지극히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또 이 예배 마치고 나면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귀하고 거룩한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분향단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내가 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기도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또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진동할 만한 아름다운 향기들이 나게 하시고 또 그 향기들을 하나도 버릴세라 천군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 아버지의 보좌 앞에 상납되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